12월 11일 매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를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54쪽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은 80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운 시작점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세상에 붙잡혀 사는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또한 오늘 진실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속이는 사람, 비천한 사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웠던 그 왕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무던히 세상적으로 애썼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졌죠. 적그리스도의 속임 속에 넘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남겨진 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내용의 그 중심점에도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좀 나눌 텐데요.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평판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짤막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 안티오쿠스 4세가 해왔었던 일들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먼 훗날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왕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역사 안에 가둬져 있을 때에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역사가 주는 교훈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9절 안티오쿠스 4세 평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사람, 왕의 자격이 없었으나 빼앗아서 속임수로 왕이 올랐던 사람. 어제 나눴습니다. 36절에도 그에 대한 캐릭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 스스로 높이는 사람, 비상한 말을 하지만 이 비상한 말의 근거는 거짓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뛰어나고 자기는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헬라어 중에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에피파네스.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난 상황,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스스로를 별칭으로 나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내가 곧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은 신이 나타난 것과 다름이 없다. 나는 에피파네스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신 중의 신은 제우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제우스 신과 동격으로 놓았고, 심지어 자신을 부를 때 제우스 신이여 라고 부를 것을 강요했던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형통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 악인마저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좋으셨을까요? 결코 좋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다면 오늘 36절부터 39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듣게 되는 이 평판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 안티오쿠스 4세와 같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세상적으로 듣게 되는 평판은 어떤 평판인가? 정말로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너도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조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 종말을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종말이 순차적으로 주변 나라에게 영향을 끼치며 마지막 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0절을 볼까요? 40절에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의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의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프톨레미 왕조와 이 셀리쿠스 왕조가 함께 싸우게 되었는데 그 두 왕이 함께 밥상머리에 있으면서도 속에서는 해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때에 먼저 프톨레미 왕조가 다시 한번 전력을 가다듬고 이 북쪽에 있었던 나라 셀리쿠스 왕조 안티오쿠스 4세에게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것보다 몇 곱절 갚아주려고 이제 다시 남쪽 왕조와 큰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승리를 하게 돼요. 그에 대한 참 시적 표현이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 모든 권세가 강력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니까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영화로운 땅, 어떤 땅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유다 땅,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어요. 늘 언제나 역사의 교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투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킵니다. 그리고 박해를 더 심하게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바로 안티오쿠스 4세와 에돔, 암몬, 모압에 있는 지도자들이 결탁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그리고 유다 땅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이 41절에서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애굽에 대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약탈합니다.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여기 구스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애굽, 리비아, 이디오피아에게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안티오쿠스 4세, 그를 막을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44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주 무시무시한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을 다 가서 짓밟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자비한 사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인간적인 성정이 있어서 번민합니다.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기도 합니다. 이런 불쌍한 삶을 살아갔던 안티오쿠스 4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45절입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어려운 때에 누군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도움의 손을 펼쳐줄 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그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삶이 참으로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정해질 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악해집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더불어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함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그 삶, 평판, 그와 함께 썼던 사람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아무도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달으시고, 오직 나를 도와주실 한 분, 이 강림절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오늘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세상과 결탁하여 세상적인 존재가 되지 않도록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 그리스도의 예표와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자비함 가운데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로만 나아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를 보면서 안티오쿠스 4세의 삶을 보면서 마지막 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그 형편을 오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에 기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렇게 새롭게 세워졌을 때에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거룩한 주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듭 짓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매듭을 짓고 주님께서 허락한 새로운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유유상종, 정말로 영적인 좋은 분들과 함께 우리가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서 교제할 수 없으니 오늘은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